저희 함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 부릅니다. 200장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아침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한 줄씩 교독합니다. 에스라 7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라.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윳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도우심을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아닥사스다 왕 제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이 수르바벨이 처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온 지 한참 후에 이 에스라서를 쓴 주인공인 에스라가 여기 7장에 와가지고 입장을 합니다. 에스라서 거진 3분의 2가 지난 후에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기에 소개를 해주는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의 족보가 단단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족보를 쫙 얘기를 해주면서 이 자기의 후손들을 말씀해 주는데, 끝에 가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론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첫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후손이에요. 대단한 학자의 집안에서 자라난 자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율법에 익숙한 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서기관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굉장히 꼼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자예요. 그때 옛날에는 요즘같이 이렇게 프린터가 있고 타입 컴퓨터가 있고 이래가지고 성경이 계속 반백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옛날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이 성경을 카피하는 사람이 한 구절 한 구절 카피를 하는데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라는, 야훼이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글을 쓰다가 기도하고 닦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씁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글을 옮기는 서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철저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 걸 보면 굉장히 철저하게 숫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기록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봉헌을 한 큰 감동적인 행사를 마친 후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오랫동안 원수들을, 적들을 대적해 가면서 어렵게 성전을 건축하고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유월절을 지내고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후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되어 있는데, 익숙한다는 단어가 빠르다는 말이에요. 빨리 이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아는 자였다. 빨리 해석하는 자였다. 하나님 말씀의 이 전문가입니다. 스칼러리예요. 학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 일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왕에게 구하는 것마다 다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 옆에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람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 왕 제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많은 사람들이 2차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돌아왔을 때 왕의 7년째 다섯째 달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 옛날 이 바사 그리고 바벨론 이런 시대 사람들이 기록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서 언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주전 458년 딱 나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라고 했는데, 첫째 달은 4월이에요. 4월이 첫째 달입니다. 봄이에요. 그러니 날짜를 따져보면 4월 8일 어저께예요. 어저께 458 주전 458년 4월 달에 출발을 해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다섯째 달 초하루라고 했는데, 이건 8월 4일이에요. 8월 4일 똑같은 해. 그러니까 4개월이 걸렸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4개월이 걸렸는데 한 1000마일 되는 900마일 되는 거리를 걸어온 것이에요. 봄날에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도 있었겠죠. 짐승들도 있고 짐도 있고 이런 것을 짊어지고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에스라도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아 돌아왔을 것이에요. 10절이 참 귀중한 말씀인데,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10절 안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에스라의 족보가 아니에요. 중요하죠. 어디서 온 사람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중요합니다.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10절입니다. 10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고,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쌓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전통적인 종교, 풍습 이런 것들을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풍습을 따라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것이에요. 이것을 본 에스라는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말씀을 다시 연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에스라의 별명이 세켄 모세스입니다. 모세예요. 둘째 모세라고도 별명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놓고 아름답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백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데, 이것을 변질시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딱해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 텅 빈 성전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며 공부하며 가르치기로, 여기 보니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여러분, 저희가 참 조심을 해야 하는 게, 교회 안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우리는 참 이 철저한 전통적인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바꿔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도 그랬고 캘빈도 그랬고, 교회가 말씀을 떠나 변질됐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고 나간 것이에요. 전통, 풍습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과 다르다면 떠나가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스라는 말씀이 빈 이 성전,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서 헤매는 모습을 듣고, 나중에 느헤미야도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돌아오잖아요. 성전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전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희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다른 것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에게 말씀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받을 마음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목사님 이런 설교했으면 좋겠다, 저런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알찬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나님, 저희 목사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적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들으신 대로 행하세요. 이것이 올해 저희의 표입니다. 지혜롭게 하소서. 세상 지혜요? 아니요. 전통? 아니요. 풍습? No way.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세요. 이 시대에 신자를 찾겠느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 다 말씀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볼트모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외쳐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떠나고 주님이여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주님이여 많은 풍습과 많은 습관들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우선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보고 참 안타까워하며 한탄하는 에스라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깨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인을 찾겠느냐 하는 그 말씀대로 주님이여 여기에 있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만을 사모하며 말씀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